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 TV입니다. 당신의 행동에 숨겨진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3번째 시간이네요. 지난번 교만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는요, 시기입니다. 이번 챕터는요, 조 리그니 교수님이 쓰셨고요. 미국 베들레헴 신학교 조교수로 지금 계신 것 같아요. 신학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에드먼드 스펜서의 선녀 여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고전에 보면요, 그 책 속의 주인공이 교만이라고 하는 집에서 7가지의 죄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의 주제인 시기라는 놈이 나오는데요. 그 시기라는 놈이 이제 두꺼비를 씹어먹는 아주 성미고약한 그런 남자로 묘사가 됩니다. 인터넷에 자료가 있을까 해서 이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어서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턱에서는 두꺼비의 독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굶주린 늑대를 타고 품에는 이 독사를 숨기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막 슬퍼하고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막 기뻐하면서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남의 행복을 비통해하고 악의적인 독을 뿜어내며 신실한 기독교적 순종을 신철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이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면 시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 있을까요? 잠언서 14장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운과 복을 보면서 자신의 불행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뼈를 상하게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시기라는 놈이 어떤 놈일까?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헤쳐 보는 건 아니고요. 이 책이 아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저는 리뷰를 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시기와 부러움을 똑같이 취급할 때가 종종 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부러움은 우리가 가진 것에 중점을 두고요. 시기는 남이 가진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렇다면 탐심과 시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탐심은 내 소유가 아닌 것을 탐하는 아주 오만한 욕구입니다. 탐심은요, 남이 가진 것을 원하고 시기는 그 사람이 가졌다는 사실에 분노를 합니다. 탐심은요, 이웃이 소유한 것에다가 중점을 두지만 시기는 그 사람 자체를 향합니다. 그렇다면요, 교만과 시기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교만은요, 둘 다 똑같이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이기적인 야망에 뿌리를 든다라는 점에서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만은 우월한 위치를 정했을 때 나오는 이기적인 반항입니다. 시기는 남보다 아래에 있을 때 나오는 똑같은 충동이죠. 교만은요, 우쭐하고 흡족해하는 오만함으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봅니다. 시기는요, 짜증 가득한 증오심으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쳐다봅니다. 이 어렴풋이 느낌으로만 알았었는데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를 해주니까 상당히 구분하기가 쉬워졌죠. 이런 죄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뒤틀리고 부패한 욕구. 두 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삐뚤어진 비교. 세 번째, 남의 이익에 대한 사악한 집착. 네 번째, 남의 축복에 대한 분노. 이 성경에서 시기로 망한 사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사울왕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군대와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환호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랍니다. 그 소리에 사울은 분노합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다윗만을 쳐다보게 됩니다. 9절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시기로 가득한 사울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시기와 질투에 가득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11절에는요,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2절 13절에는요, 다윗을 두려워하여 내어 쫓습니다. 12절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다윗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사울은요, 꾀를 생각해내는데 딸을 주겠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아주 못된 음모를 꾸밉니다. 8장 17절입니다.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시기는요, 이토록 사람을 밑바닥 인생으로 끌어내립니다. 시기는 제정신이 아니라, 시기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 그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게 된다. 심지어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시기는 아주 멀리 있거나 나와 상대가 되지 않는 레벨이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거나 수준과 환경이 비슷한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젊은 목회자 대부분은 존 파이퍼나 팀 켈러 같은 목회자를 시기하지 않는다. 그들을 존경하고 우러러볼지는 몰라도 그들의 열매나 성공을 보고 씁쓸해하지 않는다. 자신과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목회자들이요, 같은 교회에 있는 다른 교회에 복음의 열매가 많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교회의 성공을 두고 투덜거릴 것인가? 너무 많은 사람이 심지어 이전에 당신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까지도 그 교회로 몰렸기에, 또는 그 목사의 설교만 듣기 원하기에 시기하게 될 것인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친구에게 이성 친구가 생기거나 그가 약혼하거나 결혼하면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에 감사가 충만해지는가? 아니면 이번에도 당신 차례가 아니라서 속으로 투덜거리지는 않는가? 자녀들이요, 친구나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들이 대표로 뽑히거나 상을 받거나 친구를 사귈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기쁘게 그들을 자랑스러워하는가? 아니면 분괴하고 불쾌한 심정으로 주시하는가? 부모들이요, 다른 집 자녀가 성공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옆집 아이가 당신 아이보다 빨리 걷거나 빨리 말을 배울 때 같이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당신 부모의 양육에 복을 주실 때 당신도 다윗을 주시한 사울처럼 끊임없이 그들을 주시하며 분노와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가? 그들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가? 직장인들이요, 다른 사람이 승진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당신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온 목동 때문에 밀려났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는가? 전폭적으로 그를 지지해 주었을까? 아니면 그의 권위와 리더십을 폄하하려는 유혹을 받지는 않았을까? 저자는 시기를 제거할 수 있는 3가지의 처방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시기를 파괴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는 길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시기와 경쟁심, 분개와 악의의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기의 모든 사실에서 해방하기 위해 죽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을 한다. 은혜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남들이 가진 모든 것이 내게는 필요 없다. 내게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내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받은 복에도 감사하기.
감사는 근본적으로 시기와 공존할 수 없다. 감사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는다. 아니, 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만족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마음을 지녔다는 진정한 표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이 못된 자기중심의 세계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신 것을 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공평히 나눠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타인의 복에도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런 넉넉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